오늘 말씀은 수로보니아의 여인인데요. 귀신 들린 딸을 두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 딸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여인에게 원하셨고 또 넓게는 정말로 이 말을 들었으면 하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뜻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7장, 8장은 재미있게도 다 떡이 등장합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떡을 먹은 제자들, 그리고 7장에서 이 수로보니아의 여인에 등장하는 떡, 그리고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떡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재미있게도 6장, 7장, 8장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도구가 떡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떡의 비유인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이 의무이죠. 자녀들은 유대인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주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을 가리켜 개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굉장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고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로하셨던 예수님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좀 보듬어 주시고 차별하지 않고 품어 주시고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직접적인 모독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이유가 있죠. 6장에서 가만히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떡의 사건이 등장하고 8장으로 나아가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4,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7장이 가운데 있죠. 왜 그럴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유대인들이 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우리가 아는 것은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의 족장의 수와 지파의 수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12라는 수는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수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12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데 이 7장의 사건을 거쳐서 8장에 가면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가 7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7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6장에서 떡을 가지고 12라는 숫자를 드러내시고 8장에서 떡을 가지고 7이라는 숫자를 드러내십니다. 12와 7 그리고 가운데 7장에 있는 것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구조를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누렸던 이 은혜를 7장 즉 7광주리 12광주리의 은혜를 7광주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 은혜를 누렸던 유대인들이 이 8장에서 일어나는 7광주리는 이방인들을 먹이신,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6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먹이시고 7장의 사건을 가운데 두고 8장에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6장에서 은혜를 누렸던 너희들아
8장에 있는 7광줄이 즉 이방인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나누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이 7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 수로보니아에게 여인,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끌고 이방인들 4,000명을 먹이시며 7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조를,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7장은 여인의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6장의 삶에서 풍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면 너희는 8장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가 누린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 나라로 나아가고 그들에게 그 나라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7장에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 틀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오늘 함께 나누는 강론을 알아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6장에서 갇혀 있었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에게 8장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채근하시며 가르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7장에서 베풀어 주시는 수로보니아에게 이 사건의 의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산되고 여러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대표자와 또한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이끌어갈 평신도 리더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헬라파를 뽑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예루살렘 안에서 거주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서 7명의 대표를 뽑는데 7명 모두가 다 헬라파입니다. 그리고 7을 뽑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12와 이방인을 상징하는 7을 함께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명의 대표자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만이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우리만이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이곳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출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균형을 맞춰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12명과 이 7명의 상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바깥으로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가 왜 있어야 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헬라파 중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역했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선교를 했죠. 안디옥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 중 가장 크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영향력이 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좋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헬라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위로 아래로 온 그리스 전역을 거쳐 선교 거점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복음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고 이곳에서 믿음을 잘 키우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 이 예루살렘과는 다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들에게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징으로 이를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에서 12광주리 유대인을 향해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10이라는 숫자와 8장에서 등장하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는 이 7이라는 숫자를 대비시키면서 그 가운데 오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6장의 제자들이 8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내 예수님, 나의 은혜만을 고집하고 8장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7장으로 물꼬를 트십니다. 그것이 이방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기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 이방 여인,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곧바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 8장에서 이방인들을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사역과 의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단편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함께 큰 틀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틀을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에서 7로 나아가라. 너희들에서 밖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니 오늘 7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 다른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마음을 먹고 왔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왔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이 28절, 29절만 읽었는데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그 발 아래 엎드린이라는 말은 여러 번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계속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고 펄싹 한 번 엎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기 있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는 행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볼 것 같으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느라고 엎드린 여인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시니 또 일어나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발 앞에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 앞까지 와서 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린 이는 복수형입니다. 여러 번 엎드렸다. 무슨 얘기냐면 볼 때까지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땅에 엎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볼 때까지 내가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쏟았다라는 뜻이에요. 100%를 다 쏟은 겁니다. 자존심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요. 100%를 그대로 쏟았다. 한 번 엎드리고 쳐다보시지 못한 것 같자 또 두 번 엎드리고 쳐다보시지 못한 것 같자 또 엎드리고 그래도 안 쳐다보셨다면 또 엎드리고 결국은 주님의 발 아래 이제 더 이상 못 봤다 못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또 와서 또 엎드렸다. 이것이 그 발 아래 엎드리니라는 말의 현재입니다. 계속 엎드림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은 이런 뜻입니다. 여인은 결정한 거예요. 마음 먹고 왔어요. 주님밖에 없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은 내가 지금 소문으로 들은 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나아온 것이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엎드리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또한 이 마음으로 나아가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론하고 다 해주시길 원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 엎드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가 꼭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성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좀 잘해 주셔야죠. 아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못 봤네. 저기서부터 엎드리고 왔는데 아이고, 내가 제자들하고 얘기한다고 못 봤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납작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좀 이렇게 얼르고 달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나는 마음을 먹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은 마음을 먹고 왔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가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도 고쳐주실 거야. 마음을 먹고 왔어요. 제자들이 막을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막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이거 어디 이방 여자가 다가오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꾼이 예수님입니다. 나보고 모욕을 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구하려고 왔는데 체면 다 버리고 마음 먹고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가장 큰 방해꾼이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모욕을 해요. 직접적으로. 체면을 다 버리고 나왔더니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모욕이 진짜 모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화는 의도가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8장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이방인들에게도 값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그 제자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대화는 제자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을 먹고 나왔고 예수님은 음어를 사용합니다. 음어라는 게 뭐냐면 소리는 똑같으나 뜻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방인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모욕이죠. 왜요? 이 여인을 개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말이 들린 게 아니고 다른 말을 먼저 듣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우리는 한 번도 묵상해 보지 못했던 단어가 이 여인한테는 먼저 들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들었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 들었을까요? 우리는 듣지 못해요. 이 여인은 뭘 들었을까요? 먼저를 들은 거예요. 먼저. 이게 왜 중요하냐? 아, 유대인들이 먼저. 그럼 다음이 있구나. 다음은 누구예요? 이방인인 나죠. 마음을 먹으니까 이 말이 모욕이 아니고, 아 그래, 유대인이 먼저. 그 다음에 내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유일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와서 그 앞에 서서 말을 듣는데,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잘 들어라.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는 개들이 들려요. 개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모욕하지? 이렇게 열심히 나와왔고 계속 엎드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붙든 이 이방인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는 개들이 들립니다. 모욕.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가 들려요. 먼저.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요,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대접해 주세요. 이거를 왜 이해 못하냐면, 우리가 왜 안 들리냐면 6장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12광주리가 왜 남았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6장을 이해 못하면 7장의 이 이야기, 여인이 먼저 들렸던 요 먼저라는 단어가 안 들립니다. 6장을 이해하면 먼저가 들려요. 왜요? 이 먼저를 들어야 7장, 이 8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이 여인은 정확히 알아들어요. 개들이 먼저 들린 게 아니고 먼저가 먼저 들려요. 자녀들을 먼저 배부르게 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다 배부르게 먹으면 두 번째가 있죠. 그것이 들린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설사 저 사람의 문제가 먼저, 저 사람에게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눈에 보이기에, 내 귀에 들리기에, 그러나 그 다음, 그런 은혜, 이 여인에게 들린 단어는 먼저예요. 그럼 아들이 다 먹고 그 다음이 있구나.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죠. 이건 기회죠. 이건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요, 모욕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기다리면 소망이 있구나. 기다리면 다음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12광줄이 1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8장에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7이라는 숫자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나? 그리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말하나?
두 번째는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천한 동물, 음식물 찌꺼기를 먹는 동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어는 음어예요. 소리는 똑같지만 뜻이 달라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개들은요, 반려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가족이에요. 개들은 헬라인들에게 상당히 고가였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강아지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왜 음어인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개는 천하니까. 개는 남은 찌꺼기의 음식을 먹고 사는 아주 천한 동물이니까. 저건 잡아먹지도 못하고 되새김질도 안 하고, 저거는 사람이 먹는 거 그대로 뺏어 먹고.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요, 강아지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견 수준입니다. 귀한 것들이에요. 거의 반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헬라인들의 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 음모라고 듣느냐?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요? 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천한 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은 너는 귀한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에게 먼저 들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수십 번, 수천 번 읽었을 겁니다. 이 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을 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모욕한 말로 들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렇게 듣지 않아요. 먼저라는 단어와 개들이라는 단어의 뜻을 예수님께서 의소하신 그대로 듣습니다. 왜요? 8장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배부름을 그대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눈치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치를 이 이방 여인이 챈 겁니다. 왜요? 마음을 먹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분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외에는 은혜를 받을 자가 없어요. 그 마음을 먹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으니 예수님의 이 말이 모욕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았나? 모욕이 아니니까요. 유대인들 제자들 12명에게는 이 말이 모욕이고 이 말이 예수님에게서 밀어내는 말이고 무시하는 말이지만 이 여인에게 그 말은 모욕이 아니에요. 먼저 그래, 내가 기다리면 개들에게 던짐이 가족과 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가짐이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잘 들으세요. 환경과 여건과 되는 꼴과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저가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형통한 것 같고 저는 온전한 것 같고 나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왜 쟤는요? 아니요, 그게 먼저예요. 먼저 꺾이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이 그것을 보고 꺾이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들, 너는 하찮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모자르다.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꺾이면 안 돼요. 더 쉬운 말로 믿음이 꺾이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 에이, 할 만큼 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으로
그렇게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서 너를 모욕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고 있잖아. 너에게만 그러시고 있잖아. 네가 아무리 뭘 발버둥 쳐봐라. 많이 배우고 헌금 많이 하는 저 목사한테도 이쁨 받는 너는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변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수르보니에게 여인이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들었어요. 여인을 질망하는 게 질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6장에서 너희가 나의 풍요로움을 맛보았느냐? 이제 8장 이방인들에게 그 풍요로움, 동일한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야 한다. 그거에 대한 주인공이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7장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를 모욕하는 것 같으냐? 내가 이 여인을 지금 모욕하는 것 같으냐? 아니에요. 왜요? 뒤에 말이 놀랍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이요?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의 문제를 안고 왔습니까? 자신의 문제예요? 아니요. 딸의 문제예요. 그런데 딸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마 집에 있겠죠? 이 여인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하였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 이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하였으니 같이 오지 않은 딸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지금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딸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귀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집에 있겠죠. 그 딸의 문제가 이 엄마의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려, 자존심 뭐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에도 주변에서는 비웃는 것이다, 비아냥대는 거다, 너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들을 만한 것들을 듣고 먼저 생각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걔들 모욕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함께 오지 않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이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남편, 아내, 부모님, 내 회사, 내 어떠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희망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저의 문제는 저가 해결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저가 하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딸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습니까? 딸이 와서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딸이 지금 자녀의 산,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딸에 대한 정보는 흉악한 귀신 들린 것 요거 하나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방녀예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줄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 하나 붙들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되었다라고 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사회의 어려움을 안고 교회가 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내 부모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그가 비록 반대자고, 그가 비록 포악자고, 그가 비록 내 믿음을 조롱하고 있어도 간절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해결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귀하고 복된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신앙은 죽은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기도는 헛것입니다. 네가 나와야지 내가 한다고 백날 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를 고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문제를 온전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8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온전한 사명,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은 이 은혜가 내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 예수님,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어떠했으니 내가 잘 돼야지. 나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니 나아가거나 베풀거나 품지 못하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마귀 자손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그냥 살 붙이고 살지만 너는 너고 어차피 이 세상 끝나면 너는 안 보여. 빠이빠이. 어렸을 때는 그냥 내 말도 듣고 교회도 따라오고 이거 뭐 말 좀 듣는 것 같더니 대가리 컸다고 죄송합니다. 머리가 컸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겠다고 속이나 썩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에 가서 말도 못하겠어. 아니요.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랍니다. 마음을 품고 나아올 때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신대.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개인적 신앙을 돌아보고 조금 더 넓게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흘려 보내주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제자에서의 삶,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 6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8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7장의 사건을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7장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개인적으로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뭐처럼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때 내가 그 간절함 속에 품고 있는 다른 이들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나도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작은 것과 큰 것의 믿음과 사명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